할렐루야. 오늘이 8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인데도 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는데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더위 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조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식사는 사랑의 만찬이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지배하는 문장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문장은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가 앞에 것은 분사형으로 뒤에 것은 동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보통 강조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사랑의 끝까지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막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조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길 원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만찬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고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불편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평안하게 제자들과 사랑한다, 사랑 타령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본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표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공간복음이 3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절에는 저녁 먹던 중에 혹은 4절에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렇게만 기록해 놨어요.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만찬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혹자는 요한복음엔 이미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며 광야에서 이미 5,000명과 성찬식을 행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 떡과 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세족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족식이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넘어서 세족식은 죄를 씻어주고 용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족식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만찬자리에서 세족식을 행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요? 본을 보였노라. 세족식을 행한 이유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제자는 그 자리에서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달아나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백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속상해도 미워도 괴로워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뭐 하나 든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속뜻은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덜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스승을 팔아먹는 놈이 없는가? 또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지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가 아무리 미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잘 모릅니다.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면 이들이 뭘 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보고 집사라고 안 부르고 이 세상 사람이 잡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사실 대표적 욕먹는 일은 목회자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심심치 않게 목회자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방송을 타고 SNS에 안 좋은 기삿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주범이에요. 사실 세상은 자신은 거짓말하고 자신은 더럽게 살아도 기독교인들만은, 목회자들만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불문율이 번번이 깨지면서 기독교는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명성을 세우는 데는 거의 10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나 그 명성을 까먹는 데는 10년, 아니 1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성만찬과 세족식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은 효도하는 자식을 원할까요? 형제 우애하는 자식을 원할까요? 뭐 둘 다 하면 금상첨화지만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효도보다 형제 우애가 더 낫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부모 공경을 모르는 자식은 없습니다. 효도는 천륜입니다. 천륜이에요, 효도는. 그러나 형제 우애는 다릅니다. 요즘은 형제가 없이 외동도 많지만은 형제 우애는 본성적으로 시기, 질투 혹은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 자리에 형하고 관계가 좋은 동생이 있습니까? 동생하고 관계가 좋은 형님 있어요? 언니하고 관계가 좋은 자매들이 있습니까? 동생하고 관계가 좋은 이 언니가 있습니까? 좋은 관계인 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형과 동생, 언니와 여동생, 이 자매들 간에, 형제들 간에는 늘 이제 앙숙인 관계입니다. 그건 성경에도 똑같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형제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이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복을 차지하려고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형제들과 사이좋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다윗의 가정은 비록 이복 형제지만 죽이고 죽는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형은 장남이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해줬고, 또 막내는 불쌍하다고 어머님이 끼고 돌면서 사랑을 해주었는데 나는 위아래로 늘 치여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여자분들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 오빠는 오빠라고, 또 남동생은 남동생이라고. 이게 여자분들은 참 그랬는데요. 요새는 또 딸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분위기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며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 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제자들은 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5장 17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을 못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지금 보이는 12 제자들끼리, 너희들끼리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뭐 엉뚱한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뭐 선교한다고 설레발이 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서로 사랑이 없으면 선교도 구제도 아무리 많이 해도 다 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죽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이런 고백을 수백 번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끝으로 감사하게도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서로 간에 실수, 잘못, 오해가 있을지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너 잘못했지, 회개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형제의 허다한 죄도 덮어져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랑할 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과 죄가 안 보이고 덮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죄와 많은 실수,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형제 또 배우자의 자꾸 잘못이 보이고 자꾸 흉이 보인다, 이거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허물과 죄를 감쪽같이 덮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장 안에, 교회 안에 혹시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눈을 흘기지 마세요. 여자분들 눈 싹 흘기면 무서워요. 눈 흘기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미울지라도 떡 하나 더 주고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다한 많은 죄가 덮어지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 서신을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요한복음에서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즉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은 물론 교회 안의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시고 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